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옛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불가능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싶어서 교육을 통해서 사람을 바꿔놓으려고 합니다. 때로는 종교를 통해서 바꿔놓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상을 통해서도 해보려고 시도를 해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곳으로도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약간의 변화는 되겠죠. 그러나 근본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사람의 노력과 수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절과 3절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했습니다. 땅의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는 것입니다. 빛이 없는 상태와 빛이 있는 상태는 근본이 다른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상태와 생명이 있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아니하면 옛사람 모습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거듭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이더니 이제 빛이 우리 속에 들어왔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우리 속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아갈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분명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이라는 말은 전례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로워진 것을 말합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에게 있어서 물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과정에서 믿음이라는 게 꼭 필요합니다.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믿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도 받고 믿음으로 성령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자 하는 첫 번째
생각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가 됐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요 축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화목해야 하게 되는 과정에서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우리는 화목하게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 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른 길은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을 허락해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다른 길은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셨다. 놀라운 일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짐승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고 화목할 수 있는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짐승의 피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들은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아버지와 화목할 수 있는 것은 자녀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녀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목하게 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한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9절에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움직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즐겨 인용하는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입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아니하면 거룩한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께서 용서해 주셨다. 이제 깨끗함을 받았으니 또다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니 또 죄를 지어도 괜찮겠지. 그런 것이 아니라 맑은 물로 씻었으니 깨끗함을 받았으니 거룩함을 입었으니 이제 주님과 함께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주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자라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 용서받았으니 용서하는 것,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몇 번까지 용서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누가복음 17장 4절에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봐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7번이라고 하는 말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그런 7번이 될 수도 있지만은 완전히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동일한 죄를 똑같은 것을 7번 죄를 짓는다는 것도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께서 우리가 서로 화목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죄를 용서해 주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는 자가 되라. 그럴 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또 이웃과도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바로 용서받은 자들의 모임이고 용서하는 자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어디냐?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해야 될 것이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것이고 내 안에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은 화목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화목케 하는 이 진리를 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이웃과 화목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화목케 하는 직책, 직분, 이 직분은 이런 것입니다. 계시를 전달하는 직분입니다. 계시를 전달하는 직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진리를 주셨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전하는 직분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우 귀중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직분,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직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기쁨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이웃과 화목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역할을 우리에게 직분으로 주셨으니 우리는 그 직분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에 보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는데 화목케 하는 이 말씀, 이 진리를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부탁을 우리는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의 복음을 주시고 화목케 하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복을 은혜를 주셨음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과 더욱더 화목하고 또 이웃과 더불어 화목을 실천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오늘 새벽에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화목케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으로 알고 하나님 이 귀한 복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의 복음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